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밤에 하늘의 평안함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끊이지 않는 난리와 질병들이 난무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내사 지구 역사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고 하나님의 아멘. 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어 저희 교인 모두가 연합을 이루고 사랑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종행복교회의 명품 인생학교를 열게 하시어 보도자들과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있는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헌당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멘. 기필코 헌당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건숙 지사님 오셨고 또 이재복 지사님 시술을 마치시고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복희 지사님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말씀. 종교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신앙운동은 자신이 속한 문화를 개혁하고픈 열망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200~300년 세월이 흘러 선도자와 그 추종자들이 사라지면 그 운동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초에 개혁하려던 문화로 재흡수되어 버린다.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도 이 과정을 흔히 볼 수 있다. 19세기 중엽의 미국 감리교는 가장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교단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열정이 사그라졌다. 1972년 4월 21일 연합감리교 총회에서는 교리적 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오직 성경이라는 개신교의 대원칙을 저버리고 네 가지 동등한 교리적 권위를 지닌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성경으로 계시되고 전통으로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으로 생동감을 얻고 이성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교류로 감리교회는 갖가지 상반되는 가르침과 문화적 가치에 스스로 문을 열어놓은 셈이다. 다원주의의 문제와 연합 감리교회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통찰력 있는 책에서 저자 제르엘 월스는 다원주의가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현재 창립된 지 150년이 지났고 동시대의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바울의 충고를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이자 실제적인 세상에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멘. 아멘. 김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지요. 이게 상실되면 내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개인은 개인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본질, 독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희미해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이거 여러분 믿으나 마나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했는가? 왜 재림 교회여야 하는가? 왜 안식일 교회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150년 전에 이 교회가 생겨날 때에 그 시대의 그 혼탁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막스의 유물사관 공산주의 태동과 그다음에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이 효의론자들에 의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혼동되는 혼란한 속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일어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해야 하느냐? 거기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정말 온 우주와 그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 재림이에요. 예수 재림. 그래서 이 안식일과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두 큰 이 독특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혼란한 이 바벨론의 이 혼돈 속에서 우리 정체를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아직도 다 잠들어 있고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요. 그들을 일깨워서 불러내야 되고 또 나 자신도 더 올바르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요. 의료봉사 275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고유의 개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이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빠져들게 할 수는 없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생활이라든지 이 모든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켜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을 때 우리의 구원의 표가 없어요. 네? 예수님은 뭐를 보고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 그랬어요? 품성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품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지요? 문화 속에서 품성이 형성됩니다.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의 정신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순결함을
이 순수성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이 순수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적으로, 이제는 이해관계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류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방해를 받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꾸준히 계속해서 탐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진리의 길로 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목표, 그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독일어의 철학 용어에 졸렌과 자인이란 말이 나와요. 저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자인이란 말은 뭐냐면 존재, 내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잖아요. 나의 현재 상황, 이게 자인이에요. 근데 졸레는 뭐냐? 졸레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사명이랄까, 의무랄까, 인간의 본래의 고유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그걸 추구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을 졸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인으로서의 나, 졸렌으로서의 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내가 실제 나로서 해야 하는 것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개가 잘 공존하면서 병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왕 열왕기 하를 읽으시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장로님, 예. 저기 송중희 집사님 핸드폰 바꿨거든요. 새 그럴까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송중희 집사님 읽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송정희 사님을 여기 김용숙 장로님 다음에 한번 여기 오늘 읽어보시오. 잡음이 안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소인 집사님 여기 계시고요. 강순 집사님, 목사님 바로 다음에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멘. 아멘.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을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도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저희가 여르고의 이름에 여르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되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의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그 둘에 찢고 엘리야의 음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 의해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울을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아니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로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희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소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 가져온지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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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세 해에 아랍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호보람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시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나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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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은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교훈 말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 직분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어서 엘리사가 베푸는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을 엘리야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는 예수님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침례 요한 이후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이 임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는 완전히 다른 영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표징이 되기도 하고요. 표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큰 이적들을 이어서 행하게 되는데 그 이적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보다 큰 이적으로 일을 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이기는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선지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이적,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이적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어가고 또 종국에는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력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위로를 얻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개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물려주었고 엘리사는 그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일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 속에서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멘. 시간 조성식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차상석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그 믿음과 또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우리 조성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가정에 조성식 성도님을 통하여 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특별히 조성식 성도님이 우리 세천사의 기별과 재림 기별을 잘 받아들이고 침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나 우리가 꾸준히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조성식 회장님, 조성식 성도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사업지의 성공적인 개발 사업이 잘 완료되고 그로 인해서 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우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조성식 성도님이 잘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 선교부 그 사업과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 대화가 평화적으로 재개되어 선교가 활로를 찾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과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종교의 자유의 문을 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